여러분 집에 그릇이 많죠? 어떤 그릇이 있는지는 모를 수 있지만 그릇이 많다 하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건 자주 쓰는 그릇, 그래서 자주 보이는 그릇도 있고요. 어떤 것은 또 아끼는 거라서 손님들 왔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그릇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건 내가 쓰기 아까워가지고 딸 시집 보낼 때 이때 보내야지. 딸은 가져갈 생각이 전혀 없는데 보통 엄마들이 이제 그걸 이건 내가 쓰기도 너무 아까워서 딸 시집 가면 보내야지 하면서 이렇게 또 잘 이렇게 보관해 놓은, 한번 쓰지도 않고 잘 보관해 놓은 그런 그릇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버려야지 하면서도 한쪽 구석에 늘 이렇게 처박아 놓은 그런 이제 그릇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은 그릇이지만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릇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릇들이 있죠. 그 기준은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내가 이 그릇 좋아한다. 그 취향이 많죠. 자주 쓰는 그릇, 손이 잘 가는 그릇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서서 그 그릇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얼마나 귀하냐 이런 건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그 그릇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뭘로 만들어졌느냐, 그럴 때 이제 이 그릇의 값어치가 결정이 됩니다. 요즘에 모든 물건들도 그렇지만 그릇에도 명품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지갑에도 명품이 있고 다 명품이 있는데 그릇에도 명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게 있나 했더니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여러 군데 일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대략 이런 게 이제 명품 그릇의 브랜드입니다. 로열 코펜하겐, 로모노 소부, 로얄 크라운 더비, 부첸로이터, 임페리얼 포슬린. 우리 집에 있어요, 목사님. 이런 거 있습니까? 대부분 뭔 소리 하는지 모르죠. 예. 우리는 기껏 해봐야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 코렐 이 정도죠. 예. 이런 거 집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있어도 이게 진짜 좋은 건지도 모르고, 이게 저도 처음 들어봐서 이게 뭔지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림 보니까 이런 거 한번 본 적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런 브랜드가 어쨌든 작게는 몇십만 원, 비싸게는 접시 하나에 1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브랜드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거 진짜 귀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금으로 된 밥그릇, 국그릇, 접시, 숟가락, 젓가락 있다 그러면 그거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죠. 그 도금한 거지. 아니 진짜 순금으로 된 거야. 그러면 그게 누가 만들었는지, 그게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그 몇 년 됐는지 그게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순금으로 만든 그 그릇 세트가 있다 그러면 와, 이렇게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게 진짜 있으면 그거 잘 안 쓸 겁니다. 귀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진열해 놓거나, 그러면 좀 위험하니까 또 이게 구석에 또 이렇게 또 모셔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 표현처럼 금과 은그릇은 다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쓸 거고요.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그렇게 쓰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의 귀하고 천한 것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죠. 뭘로 만들어졌느냐? 근데 이 기준은 이런 물건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심지어 누구에게도 어디가 적용되냐면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뭘로 만들어졌느냐? 아니, 뭘로 만들어졌느냐? 다 똑같이 만들어졌죠. 그죠? 우리가 벗으면 다 똑같죠. 이런데 사실 우리가 뭘 입고 있느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게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것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적게 소유한 것을 실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지요. 잘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을 뜻하지 않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 잘 산다는 건 이제 한 가지 뜻만 의미합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죠. 인격적으로 또 바르게 이런 거는 절대로 잘 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건물이 많으냐, 통장에 얼마나 잔고가 있느냐, 이런 거. 이게 많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잘 살고 있다, 잘 산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합니다. 금그릇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하다못해 조그마한 애들한테도 공부 열심히 해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뭐 될 수 있는 거예요? 금그릇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고 또 많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되는 거예요.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죠. 이게 이제는 나면서부터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지, 이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이 세대들은 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세상이 공평한 적은 없었어요. 세상은 늘 불공평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노력한 만큼 뭔가 좀 되는 시대였어요. 흔히 얘기하듯이 개천에서 용도 나고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 개천에서는 절대 용 안 난다고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나무 그릇 같은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다 부모 탓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지 않고 비관하죠. 이렇게 사는 건 정해진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누구처럼 그렇게 금수저 이렇게 물고 태어나지 못하게 해준 것 때문에 괜히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그게 무슨 이렇게 실수한 것처럼 못난 부모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게 뭐라고? 사람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소유가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금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이 돼버렸다. 그 때문에 많이 가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할 때 분명하게 얘기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금그릇을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질그릇과 이 나무 그릇을 천하다 이렇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한테는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분명히 귀하고 천한 것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며 이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뭘 귀한 인생으로 그릇으로 따지면 어떤 그릇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냐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금이냐 은이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못 가졌느냐,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낮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생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깨끗하게 되는 것.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제시, 사람을 보시고 또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시는 그 분명한 기준 제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적인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인생을 쓰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금그릇처럼 된 인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복받았다, 이렇게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금그릇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질그릇 인생에서 금그릇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가르치신 적도 없는데 우리는 이걸 교회에서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누가 귀한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귀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에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예씀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깨끗게 할 수 있냐? 그 시편 119편 9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생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인생을 귀하게 쓰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성공의 여부는 세상의 기준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따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죠. 여러분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참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누릴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것으로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쓰는 게 뭐라고요?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걸 여러분 예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막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산다는 것을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막 굉장히 인생의 어떤 실패한 종착 막다른 골목에 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산다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참 경계해야 될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 이제 저는 막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살 건지 뭐 들어보지도 않고 막 산다는 그 말 자체가 주는 이미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 이제 막 살기로 했어. 누군가가 여러분 친구가 얘기하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 산다는 게 뭔지 아냐면 여러분 막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게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막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막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나보다 뭐 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막 사는 인생이죠. 여러분, 막 사는 인생의 종착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결국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은 인생은 막 사는 인생이요. 막 사는 인생이 결국은 마지막에, 그죠? 그 인생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바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도록 부르셨습니까? 막 살지 않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도록 부르셨습니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이 깨끗한 그릇, 거룩한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후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왜 주셨다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럼 이 선한 일이 뭐냐? 여러분, 이 선한 일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일일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일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여러분,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일든지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케 하는 것, 그게 어떤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의 크기와 작음에 있지 않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가 드러나는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도무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은데도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억울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인정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영광의 크기란 게 있어요. 뭐 학교를 빛내느냐, 뭐 지역을 빛내느냐, 나라를 빛내느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학교만 빛내도, 그죠? 그 학교 출신들이 이렇게, 그죠? 좋은 자리에 올라갔다든지, 붙기 어려운 시험에 됐다든지, 그러면 학교에서 어떡합니까? 졸업한 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 됐든, 그 사람이 이렇게 한 자리 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교문에 딱 붙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이, 그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요? 학교 정도, 가문 정도 빛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성도의 사는 삶의 목적이어야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냐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흔히 세상에 얘기하는 잘난 자식입니다. 뭐 그게 공부를 잘하든 뭐 아니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만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또 이루었던 사람이든 자식이 소위 잘난 자식, 잘된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동창회 나와도 쫄리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 집 사서 나 집 없어. 뭐 있어? 나 뭐 없어. 뭐 없어도 그죠? 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러면 그죠?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금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시는 사람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뚝 선 사람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자기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 인생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면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뭔가 그죠?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자꾸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데 뭐라고 하면 나 안 기뻐한다 이렇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안 기뻐하시느냐? 그 앞쪽에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거 드렸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들이 흠없는 거 드리는 거 그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게 분명히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일 텐데 그걸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안 받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거 병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죠. 그럼 저는 게 병든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무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주의 뜻이 귀하지도 않고 그걸 따르지도 않으면서도 세상이 인정하는 어떤 자리에 오르가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들고 오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알고 행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봐요? 그걸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물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주인에게 책망받았는데 칭찬받은 이 두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받은 것도 틀립니다. 남긴 것도 틀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하신 칭찬은 똑같습니다. 똑같아도 너무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5달란트 받을 능력이 있어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세상에서는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내가 뭘 기뻐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주인이 책망한 이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했습니까? 아니죠. 네가 네 주인을 오해했도다. 네 주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 우습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바닷물에 물 한 동이, 양동이 이 양동이를 바닷물에 붓는 게 더 대단한 일입니까? 이 바닷물에 더 큰 도움이 됩니까? 물컵 하나에, 이 물컵 하나에 이 물을 바닷물에 하는 게 더 큰 일입니까? 여러분, 바다에 어떤 변화를 더 크게 가져옵니까? 그 행동들이. 우리가 할 때는, 목사님, 물 한 동이를 붓든, 물 한 컵을 붓든, 그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 생각 안 해요. 그거 당연하죠, 여러분. 아니, 물 한 개, 거기다 1톤을 갖다 붓더라도 그 바다에 무슨 그 변화를 갖다 줍니까? 무슨,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바다 양에.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저는 한 동이 갖다 부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건 물 한 컵밖에 안 갖다 부었는데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은 채 뭔가 세상이 인정하고 또 세상이 박수 쳐주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딱 주어질 때 그게 하나님께 굉장히 뭔가 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잘 구원하셨죠? 그게 하나님께 큰 그죠? 기쁨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말라기 1장 말씀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요. 나 너희들 안 기뻐한다고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 높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분이에요. 높이시려면요, 누구보다도 높게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엄청난 성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누구를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네게 주겠다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도 사단과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 있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께서 계신 자가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도하고 주의 뜻에 이끌림을 받기를 오늘도 소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로 성공적인 삶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뭘 위해서 가장 많이 애를 쓰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내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의 1순위였습니까? 먹고 마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셨어요. 공부를 하더라도, 자더라도, 깨더라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직장도 다니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도 먹는 이유가, 내가 마시는 이유가, 오늘도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오늘도 이 한날을 사는 이유가,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식하고 그걸 믿으면서 살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지위, 세상의 성공,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았고 우리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닮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닮도록 부르심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후의 말씀에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풍성히 갖추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풍부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어떤 인생이라고? 이게 복된 인생이고 이게 힘 있는 인생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뜻,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앞못 보는 소금과 같은 거예요. 그의 옛절을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노력과 애씀이 없는 사람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질그릇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금그릇까지는 안 바릅니다. 제 인생에 도금이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질그릇이 담고 있는 그 질그릇에 담은 것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뭘 담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의 능력을 뭘로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의 복됨을 뭘로 얘기하십니까? 세상에 우리의 강함을 뭘로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우리의 교회의 능력을 뭘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건물의 크기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는 걸로 혹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는요 세상을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의 극대화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안에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그 인생이 끝까지 붙들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거죠. 하나님이 거주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주께서 동행하시고 거주하시는 그 인생이 바로 복되고 귀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좋은 교회 하면 턱 하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100명 있는 교회에서 300명 있는 교회를 가면 좋은 교회로 가시네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100명과 300명, 500명, 1000명이 좋은 교회의 기준입니까?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재정이 얼마다 우리가 몇 명이냐, 이게 교회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자신을 위해서도 살지 못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믿음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거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성도와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역사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힘써 쫓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됐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했더라도, 내가 남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했더라도 그게 내 능력과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에게 더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다 할지라도 그걸 자기의 자랑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자기가 뭘 자랑하는 겁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 약한 것을 통하여 그가 무엇을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과 교회가 어떤 인생과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시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능력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금이냐 은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 부르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